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이 기다림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에 나오는 네 가지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이 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참는다는 말은 이 성경 원어로 보면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덮어준다, 막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ver 또는 protect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는다였죠. 이 오래 참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저 내가 견디고 또 그 참는 것,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참음의 의미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냥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게 찾아오는 책임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신 덮어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내가 감수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참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거듭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친한 벗을 뭐하는 자라? 이간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또 정확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교한다고 해서 제게 허물이 없는 건 아니죠. 강단을 내려가서 저 또한 실수를 하고 허물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렇게 후회 막심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할 때에 그것을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네 하고 다니면 내가 그것을 실수한 것으로 인정했을지라도 그렇게 후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허물을 들춰내셨습니까?
하나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너 그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어디에 다 쓰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아도 이 아들이 지금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느냐, 이 배신자여 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질문을 하고 그 베드로의 입으로, 그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씩 말하게 함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가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세대로 나누어지고 남녀로 나누어지고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여정을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믿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는 말인데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신뢰와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정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믿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그 사람의 좋은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좀 잘못된 면, 부족한 면,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문제가 보일지라도 내가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네가 바라볼 만한 좋은 면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믿어주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머니에게 정말 말썽만 피우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썽을 피우니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놈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한 사람, 그 아들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그 어머니죠.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은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바뀌어질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줍니다. 어머니가 뭘 상황 판단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남들은 다 저놈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머니만 뭐가 씌어가지고 그것을 못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고쳐지고 있지 않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줍니다. 알면서도 믿어줍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오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내 목숨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믿어주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어주었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 이룬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참된 사랑이 없었으면 여기에 그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이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탕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예요. 구제불능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세상에 오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세상 속에서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줘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셨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태도로 이 대림절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못 고칠 것이 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번번이 나를 힘들게 하고 늘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할 때,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사랑으로 믿음을 보내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아무리 폐륜하라도 단번에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는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될 것, 변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신뢰하는 사랑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는데, 이 바란다는 말은 희망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엘피조라는 말인데요, 희망을 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호프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왜 가집니까? 사랑하니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신뢰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희망을 가진 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재앙이다, 나는 망했다, 희망이 없다,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에게, 교회 동역자들에게, 이 나라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관계 속에서 도저히 가망 없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라고 우리는 그 희망을 거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내게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희망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에게 아주 결정적 영향을 준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모니카에게 영적 멘토로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모니카에게 엄청난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저 방탕한 자식, 저 타락한 자식, 심지어 이단에게 빠져버린 저 어거스틴을 다 포기했지만 이 모니카는 희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결과 그 탕자가 성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사랑을 품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주제에 내 자신을 알라.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어부성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바꾸겠다고 하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희망을 거두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희망의 계절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이 나를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에게
희망을 품고 기대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특성도 그와 비슷합니다.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견딘다는 헬라어는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그냥 한번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과 끝까지 견딤으로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사랑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실천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인지라 사랑하려고 해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끝까지 견뎌서 결국은 사랑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EBS 같은 교육방송에서 저 남극의 펭귄들이 그 세찬 폭풍 속에서, 바람 속에서 알을 품고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방영한 적이 있죠. 이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 살아갑니다. 알을 부화할 때는 이 바다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육지 깊숙이 들어가서 알을 품고 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만, 알을 품고 부화하는 펭귄은 어미 펭귄이 아니라 아버지 펭귄이에요. 어미 펭귄은 알을 낳기만 하고 음식거리를 찾아서 바다로 나가고, 부화는 아버지가 이 알을 품고 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60일 동안 저 자세로 저렇게 엉거주춤하게 폭풍우를 견디면서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알이 태어나면 그 새끼에게 자기 안에 있는 음식을 토해내서 그 새끼에게 먹여서 그 새끼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품고 있는 동안 이 아버지 펭귄은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생명을 부화하는 이 펭귄이 왜 그 폭풍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으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실천해야 될 이 사랑에도 폭풍우가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영하 60도의 모진 추위와 같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속에서 그 펭귄이 그 생명을 부화시키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마침내 사랑은 이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 또 이 사회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 삶 속에서의 그 모든 관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폭풍우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대림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동정녀의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 인간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의 탄생에 그들은 끝까지 견뎌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인내로 그 사랑을 선택하며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까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며 그를 주제로 삼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해 그냥 한 슬로건으로 한번 행사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우리의 주제가 바뀔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 그 사랑은 입으로 끝나는, 내 감정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사랑은 참는 것,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믿는 것,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 상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랑,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랑,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의해 준 그 사랑의 15가지 모습,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를 먼저 믿어주신 사랑,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 나에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 마지막 계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남은 시간, 사랑하기도 부족한 그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